오늘 오후까지 하게 되면은 법망경 10중 대개 48경구죄 중에서 우선 10가지 대목을 이제 오후 시간에 이제 거의 마무리하게 되고, 내일은 총체적으로 보살계에 대한 근본 그 큰 사상이 어떻게 흐르고 있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제 수계의식을 하게 되면 모두 마치게 됩니다. 10가지 발화제 목차 중에 9번째 들어갑니다. 본문을 읽을 때는 모두 합장들을 한번 해보십시다. 너희 불자들이여 보살은 마땅히 일체 중생에게 착하게 하여 다투는 일이 없게 할 것이며 항상 자비심과 효순심을 내어야 할 것이거늘 도리어 일체 중생이나 중생 아닌 물질에 대해서라도 나쁜 말로 욕설을 하고 폭행과 구타를 하고 좋은 말로 찬매하고 사과하더라도 성내는 마음을 풀지 않는 자는 보살의 발화이체가 되느니라. 짜증내지 말고 가능하면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보살이 길이요 법망경의 사상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짜증을 많이 내고 하게 되면 이런 모든 것은 원인에 의해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콩 심으면 콩이 나타나고 팥 심으면 팥을 뿌려서 팥을 거두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에 전부 다가 그 결과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주는 것도 아니요 어떤 천지신명의 조화로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욕지 전생사인된 내가 전 세상에 얼마만큼이나 많이 닦았는가, 그걸 알고 싶다면 금생수자신이라 이 세상에 나와서 내가 생활하면서 눈물과 한숨과 근심과 고통이 얼마만큼 많은가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너가 전 세상에 너가 지금 뿌려놓은 씨앗이다. 그러면 욕지 내생사인된, 그러면 이 다음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얼마만큼이나 내가 잘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그걸 알고 싶다면 다리 밑에 가서 뭐 보러 다니는 사람한테 물을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마음이 상대에 대해서 어떻게 비춰지고 있느냐, 이것이 낱낱이 자기가 지은 씨앗이 결과이기 때문에 이걸 인과라 그런다. 인과라고 하는 것은 시인자입니다. 과는 열매 과자입니다. 그 씨에 따라서 그 열매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법이다. 그래서 이 화를 내거나 이 진심을 많이 내는 사람들은 제일 첫째 세상에 태어날 때 인물이 험상궂은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운명과 팔자를 가지고 온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 생에 아주 아름다운 미남이나 미인으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은 오늘 보살계를 받은 이후부터 이 시간부터라도 어쨌든지 화내지 않도록 아주 조심하고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 화를 나게 되면 인물이 나쁜 인물로 태어나지만은 분명히 이 다음 세상에 태어날 때 짐승으로 태어나더라도 독사나 진해나 아주 늑대나 이게 아주 좋지 못한 이런 짐승으로 태어나가지고 항상 평생을 서로 싸우는 그런 어변으로 태어나가지고 잠잘 날이 없다 이겁니다. 시비 질투와 모든 중상모략과 투쟁이 그칠 날이 없다. 그래서 돌을 아무리 많이 닦아도 이 삼독 중에는 탐진치인데 나 것을 아끼면서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 그 다음에
분노하는 마음을 잠재우지 못하는 이 정신, 그리고 어리석음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이것이 세 가지가 가장 무서운 독이다. 그래서 옛날에 금강산에 유명한 그 설화가 있습니다. 금강산에 돈도암이라고 하는 암자가 있었는데, 그때에 그 젊은 스님이 아주 한평생 너무너무 수행을 열심히 잘했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문이 탁 닫히는 순간에 그 소나무 가지가 부러지면서 눈을 찔려가지고 얼마나 그냥 화가 나든지 그냥 그 분노를 참을 수 없어가지고 눈을 물을 대려 부수고 그냥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그것이 병이 됐어요. 사람은 이 갑자기 충격을 받게 되면 스스로 모르는 사이에 이 피가 탁탁 뭉쳐지고 소화가 안 되고 그래서 심장이 멈추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이 스님이 죽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뱀이 됐답니다. 뱀은 되기는 됐는데 과거에 많이 닦아놓은 그 영은 밝아가지고 참 후회스럽지만은 어쩔 수 없이 뱀은 됐지만은 뒤에 다른 스님이 와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걸 일러주고 싶은데 내가 아무리 돌을 많이 닦아도 분노하는 마음을 이거를 잠재우지 못해가지고 내가 이런 뱀의 몸을 받았으니 스님은 나를 거울 삼아가지고 두 번 다시 화내는 이런 마음을 잠재우지 못하면 나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내 형상을 보면서 세상에 이 모습을 알려줘가지고 짜증내는 이런 모습이나 이 마음을 좀 잠재우도록 해주세요 하면서 자기 이제 꼬리에다가 물을 묻혀서 재에다가 글을 썼어요. 글을 썼는데 그 글이 이제 많은데 그 글 중에 한 몇 구절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행몽불법 유인연, 다행히 부처님을 만나 법을 만나가지고 사람 몸을 받아서 부처님을 만나기도 어렵고 사람 몸 한번 얻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자기는 다행히 부처님 법도 만나고 사람 몸을 얻어가지고 다급수행 견성볼터니 많은 세월 동안 도를 닦고 수행을 해서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갖고 싶은 거 안 갖고 하고 싶은 일 안 하고 풀만 뜯어먹어가면서 그렇게 어렵게 수행을 했는데 송풍 지타 안중자에 그 송풍이 불면서 비바람 몰아치는데 소나무 그 가지에 부러지면서 눈을 찌르는 그 순간에 일기진심 수사보로구나 한 번 그 썩내는 마음을 잠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내가 뱀의 몸을 받았다. 천당불찰 여지옥이 천당에 태어나고 극락을 가고 사람이 되고 짐승이 되고 지옥에 떨어지는 모두 이것이 유유인심 소작이니라. 이거는 반드시 내가 마음쓰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원사각향 연부기하여 원컨된 스님께서는 나보다 뒤에 와서 여기 이 절 주지가 되어서 생활하고 있는 스님께서는 이 내 모습을 세상에 알려가지고 원사각향 연부기하여 이 세상에 알려서 거안간시에 사진심케 하소서. 벽에 붙여놓고 이 글을 볼 때마다 참 화내고 짜증내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이다 하는 것을 이걸 일깨우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그 뱀이 그 꼬리에다가 재묻혀가지고 썼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살기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지나간 이 탐진치 삼독은 어찌할 수 없으니 참회를 통해서 참회하거니와 앞으로는 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그런 불자가 되어야 된다. 합장들 하세요. 저희 보살계를 받는 저희들은 옛적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행동이 거만하여 가장 높은 양하기도 하고 특권 계급임을 자랑하여 모든 사람들을 없이 여기기도 하며 귀하다고 미천한 이를 없이 여기고 강하다고 약한 이를 멸시하며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면서 친척과 남을 가리지 못하며 종일토록 정신없이 취하여 높고 낮은 일을 분별하지 못한 모든 죄를 참회합니다. 혹은 음식을 즐겨 먹되 경계심이 없어서 생선회도 먹고 신체도 먹어서 불상과 경전들을 더럽히기도 하고 청정대중을 불안하게 하며 제멋대로 방탕하면서도 아무 제한이 없고 좋은 벗을 멀리하고 나쁜 사람 진근이 아니러한 죄가 무량하며 혹은 교만하게 거드름을 피우고 보기 좋게 뽐내면서 사람의 도리를 모르고 함부로 덤비기도 하며 제가 옳고 남이 그르다 주장하면서 행여나는 요행을 바라던 그런 죄들을 모두 다 참회합니다. 또한 재물에 대해서는 염치도 모르고 체면 없이 대들어 고기도 팔고 술장사도 하면서 남을 속이고 저만 잘 살 도리를 하고 빚을 놓고 별일을 받을 적에는 날짜와 시간까지 계산하여 인색하게 이익을 취하여 탐욕의 거지 없으면서도 남의 공양을 받을 적에는 부끄러운 줄을 몰랐으며 몸에는 아무 계행이나 도덕도 없이 시주의 보시만 받은 이러한 죄를 모두 참회하옵고 또한 하인들을 매질하고 사환들을 억지로 부리되 배고프고 목마르고 춥고 더운 것도 아는 체 아니하며 교량을 헐고 헐어버리고 행인들을 불편하게 하던 이러한 모든 죄를 보살기를 받는 저희들은 모두 다 참회합니다. 오늘 이 대목에 가서는 푸르나 존자에 대한 말씀과 우리 목련 존자에 대한 마지막 돌아가신 그 인멸에 대한 말씀을 한마디 드려보고자 합니다. 푸르나 존자가 부처님 1200 제자 가운데에 가장 법문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얼굴을 보면 부처님인지 푸르나인지 구별할 수 있는데 법문만 들으면 푸르나 존자가 또 그래 음성이 좋으셨대요. 그래서 법문만 들으면 부처님 설법인지 푸르나 존자의 설법인지를 구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법문을 잘하신 분이 바로 1200 제자 가운데 설법제일 푸르나 존자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푸르나 존자가 한 번은 부처님께 찾아와서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쩐 일인고? 예, 제가 수로나라고 하는 그 마을에 가가지고 포교를 하고자 합니다. 요즘 말하자면은 절을 하나 지어가지고 그곳에 가서 그 중생들에게 불교를 가르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대답이 푸르나여, 그대는 못 들었는가? 많은 제자들이 그
그 수로나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불법을 피다가 다리도 부러뜨리고 옷도 찢기고 얼굴에 가래침도 많이 받고 쥐띠껴가지고 그래서 포교를 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못하고 다 돌아왔는데 너가 그 위험천만한 곳에 어떻게 가서 낯설은 곳에 가서 그렇게 포교를 할 생각을 가졌느냐. 그래도 가보겠습니다. 그래도 부처님 법이 이 세상의 어두운 중생을 위해서는 밝은 등불과 같은 것인데 어찌 제가 그걸 무소해가지고 불법을 안 가르친다는 것은 부처님 제자의 도리가 아닙니다. 가보겠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 하나 묻겠노라. 예. 그 나라 사람들은 불교 포교하러 갔다가 안 맞고 돌아온 사람이 없는데 가자마자 얼굴에 침을 뱉고 쥐어 뜯고 옷을 갈갈기 찢어버리고 후려 갈기고 하면 너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부처님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그 부르나 존자가 부처님께 답변하기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참으로 이 나라 사람들은 어질고 착하고 순하구나. 내가 이웃 나라에 와가지고 듣기 싫은데 포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따고는 후레가 갈기고 가르치면 되고 옷은 발기발기 찢어내도 뭐 어디 팔을 부러뜨리거나 무슨 뭐 큰 상처를 낸 것은 없으니까 이만하면 그래도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다 생각하면서 그래 불법을 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로서 그칠 사람이 아니다. 너 팔을 꺾어버리고 막 이래가지고 병신이 돼가지고 돌아올 줄도 몰라. 너 그러면 그거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부르나 존자가 또 대답을 합니다. 부처님, 만약에 이 사람들이 팔을 꺾어버리고 다리를 부러뜨려서 절름발이를 만든다 하면 참 이 나라 사람들은 어질고 순하고 착하구나. 듣기 싫다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포교를 하는데 팔을 부러뜨리고 다리는 병신 만들었지만은 칼로 잘라버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만해도 참 고맙고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불교를 피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법은 짜증 낼 만한데 짜증 안 내는 그런 기술을 익히는 것이 불교의 보살계니까 제가 그만한 것은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뭐 팔 잘라버려도 저는 다양하게 생각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 근데 팔만 자른다면 또 혹시 몰라. 너 그러다가 생명을 죽일 수도 있어. 너가 목을 비틀다가 안 되면 칼로 목을 갖다 자꾸 잘라가지고 너 죽여버리면 그러면 어떡하려고 위험천만한 곳에 가서 포교를 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이때 그 부르나 존자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정말 이 나라 사람들은 어질고 착하고 고마운 사람들이구나. 내가 이 나라에 오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을 화날 일도 없을 것이고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수고를 하지도 않아서 될 텐데 아무 때 죽어도 죽을 목숨. 나는 불교를 포교하다가 죽었다 하면 그것도 하나의 공덕이고 또 이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고생했으니까 죽어가면서도 여러분 극락에서는 다시 만나서 잘 삽시다 하고 그런 마음으로 고운 마음으로 제가 죽어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부처님께서는 선제로다 참 착하고 장하다. 지금까지 포교로 갔다 온 사람들은 가기는 갔다고는 왔는데 그런 용도 각오가 없이 갔었다. 출발부터가 대접받기를 원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조금 하고 말겠지 하고 갔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죽으면서도 그 사람들한테 원한을 품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그런 정말 깨끗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간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너에게 아마 큰 포교가 될 것이고 감흥을 받을 것이다. 이때에 이 부르나 존자가 부처님께 지극히 예를 올리고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정말 가자마자
대단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당연하죠. 침을 뱉고 훌에 갈기고 그냥 옷을 찢기고 또 왔다 그러고 하는데, 이 불운한 존자의 모습에서는 전혀 원망하는 마음이나 미워하는 생각이나 분한 생각이나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아니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 그 많은 대중 무리 가운데 우두머리 되는 사람이 잠깐, 지금까지 우리가 이웃나라에서 많은 스님들이 다녀갔지만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따지고 달라들기도 하고 화를 내니까 그건 우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이번에 이 불운한 존자라고 하는 이 스님이 하는 모습은, 이거는 도인이 아니면은 감히 볼 수 없는 이런 모습이다. 이 스님은 분명히 속에 우리와 차원이 다른 도가 들어앉아 있는 스님이고 많은 수행하신 분이다. 우리가 이 지경이 됐으면은 이런 스님처럼 마음을 쓸 수가 있겠느냐? 변함없는 마음으로 온화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대할 수 있겠느냐? 잠깐 가만히 있어봐라. 그리고 떡하니 자리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스님 같은 분에게는 우리가 좋은 법문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그러니 부처님같이 설법 잘하시는 그 불운한 존자가 처음에는 안 들을 작정을 했으니까 했지만은 이제 들을 마음을 가지고 조용하게 앉혀놓고 한번 들어보자. 이게 뭐 때문에 그러는가? 그래서 이 불운한 존자의 설법에 의해 가지고 결국에는 그 대중들이 전부 다 감동을 받았다. 그때 그 불운한 존자 하시는 그 설법이 뭐 제가 뭐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할 수는 없지만, 그때 그 설법 중에 하셨던 내용, 이제 글자가 4글자인데 그 4글자가 어떤 글자냐 이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이 사랑 자자를 잘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보살계 받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살계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 4글자 속에 들어있자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째는 사랑 자자. 사랑을 하되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나도 잘해주고 못해주는 사람한테는 나도 못해주고, 이거는 사랑 자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청천에 걸린 저 1월 광명이 온 세상을 비춰줄 적에 달을 보고 해를 보고 손가락질을 하거나 침을 받거나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도둑놈이나 도둑놈 아니거나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공산국가나 민주국가나 따지지 아니하고 밝은 빛을 평등하게 비춰줄 뿐이다. 바로 이것이 참 사랑이라는 뜻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도, 친구를 사귈 때에도, 혹은 며느리를 사귈 때도, 누구를 볼 때도 간에 너무 감정을 예민하게 가지지를 말고 1월 광명이 온 세상을 비추되 차별 없이 온 세상을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걸 따지지 말고 평등한 마음으로 온 세상을 비춰주는 그런 달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바로 이것이 전 인류가 평화롭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길이다. 두 번째는 슬플 빗자를 내려주셨는데, 슬플 빗자는 뭐냐? 나보다 불행한 사람,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걱정, 의심과 슬픔이 많은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을 보면 무시하고 깔볼 것이 아니라 눈물 닦아주는 사람, 아픈 사람 약 발라주는 사람, 배고픈 사람 밥 주는 사람, 헐벗은 사람 옷 주는 사람, 무식한 사람을 가르쳐주는 사람, 나보다 불행한 사람을 보면 그 불행을 상대의 불행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불행과 눈물은 곧 나의 눈물로 생각해서 어렵고 가난한 사람을 보듬어주고 어루만져주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나가야 됩니다.